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더운데 정말 에어컨 전력 때문에 에어컨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더위가 좀 땀이 나고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더위가 물러날 만큼, 이 더위를 이길 만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본문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는 좀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혹은 혼자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혼자 살게 된 독신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보면은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 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여러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된 사람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다 포함하고 있는 독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 어떤 분을 만났던 시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빵집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목사님, 저 좀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금식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서 응답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사 금식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게 해본 적이 있나요? 너무 감사해서 밥을 안 먹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좋은데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 또 하나의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대하기로는 우리 메아탄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저를 그렇게 그분처럼 영적으로 도전 줄 수 있는 평신도들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 이 목회자를 도전을 주는 그런 우리 이슬 여러분 기대해 주셨는데 열정적으로 기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목회자들은 어쩌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 나누시긴 하지만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만큼 정말 격전적인 영적인 전투에 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고, 또 실제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끊임없이 유혹이 있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치열한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신문지상에 크게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뉴욕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파국효과가 있었던 그분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뉴욕에 살 때가 있었는데, 미국 살 때 그 교회의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짐없이 나가면서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그랬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을 닫혔을까, 그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몇 번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신문에 조그맣게 그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났는데 놀랍게도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은 사모님이 발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바로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사모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된 데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한테 참 나쁜 영향을 끼쳤던 그 배후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목사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 또 목회자 아니면 어떤 영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주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더 큰 범죄나 더 큰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가지고 아내와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나누지 못한다면 서로의 죄를 고백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해주고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일이라 그러면, 영적인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막 혼자 막 굉장히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 영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내라고, 그죠? 아내가 왜 아내라고 부른가? 안에 있는 해다. 이렇게 해서 아내래요. 그래서 사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내 자신의, 나 가장 가까이에 많이 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와이프의 얼굴이 막 이런 걸 상상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나와 가까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난 정말 내가 정말 바르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바로 밑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아니 이 대륙을 뚫어서 운하를 만들 생각까지 그때 이미 했었으니까 말이죠. 안 되면 배라도 옮겨가지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또한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우주의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어쩌면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헬라 철학들, 굉장히 고도를 발달한 스토아 철학들 같은 것들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그 이후에 중세에 와서 르네상스라는 우리 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또 아테네, 그 당시에 발달했던 철학과 인문학들, 또 아니면 건축, 아니면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했던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면, 고린도의 상황이 어땠냐면,
너무나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쾌락주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했던 금욕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쾌락주의와 자신을 마음대로 자신을 학대하고 제한하는 금욕주의가 철학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또 혹은 자기 몸에 대해서 학대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거나 자기 자신의 몸을 정말 너무나 억제하고 금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극단으로 치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결혼식 참석해 보실 수 있나요? 최근에 어떤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 결혼식,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결혼식이 있는데 약 50만 불 돈이 들었대요. 결혼식을 하는데 한 끼에 500불짜리 식사를 하고요. 3박 4일 그냥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50만 불이면 우리는 금방 집 한 채 값인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50만 불 들여서 결혼식 하는 사람인데요. 결혼 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50만 불 들였으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남편의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의 문제, 또 서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부대끼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어떤 분을 만나게 됐냐면, 결혼식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식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결혼을 미친 듯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거 누가 왜 그렇게 더운데 말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왜 그러냐면, 왜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냥 법원에 가가지고 저기 시청에 가가지고 사인만 하고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이 결혼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인, 두 사람이 맺어지는 그 혼인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약속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결혼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 거룩한 이유는, 혼인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한 약속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한 후에, 혼인한 이후에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생기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문제예요. 결혼하게 되면 성적인 유혹이 없고 성적인 문제가 없을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헤어지는 것을 얘기 보면요, 사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깊은 세서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바울이 결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침실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참 별거 다 관여하고 있네. 남의 집 침실 문제까지 다루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을 많이 얘기하죠. 결혼식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아내들아, 내 남편을 대할 때 마치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존경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에 모아보면은 남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경. 와, 이 나중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 가장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이 좀 이렇게 리스펙해주면 우쭐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착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에게 말할 때,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피값을 주고 사실 것처럼 그들을 위해 주고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참 진리 같아요. 어느 맞는 말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에서 본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서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은 오히려 남편에게 내 삶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아를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기꺼이 네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 남편과 아내를 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섬기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두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미묘한 트러블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말하지 못한 어떤 갭이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친밀함을 나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또한 그것이 합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언급한 분에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코스타라는 유학생들 캠프에 몇 년마다 하고 있는 캠프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10년 전에 그 코스타에 제가 참여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가 너무너무 강의는 잘 기억 안 나는 그 강의보다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뭐냐면 그분의 뒤에 있는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남편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학위를 하러 같이 왔습니다. 학위를 잘 마치고 정말 아들도 하나 낳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위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채 되지 못해서 남편이 위암으로 죽게 되었다. 그 위암으로 죽는 과정을 보니까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서 죽는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분이 공부했던 책을 다 치운 건데
정말 너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후에 자기 시아버지도 중경으로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친정 아버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상황들에 처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항상 자기가 해줬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로맨틱한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이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정말 자기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초빙받게 되었을 때 정말 좋지 않은 대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게 되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남편이 일찍 갔지만 그의 남은 여생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 산담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위에 재혼을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또한 이루시기도 하고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지만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운데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가 있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내나 남편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우상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기 위함도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상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결혼을 위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한 20권 정도를 정말 사가지고 독파를 했습니다. 밑줄 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결혼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론으로 방식으로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함께 있게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고 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과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선물로 여겨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외롭고 나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있든 또 함께 있지 않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외롭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이미 내가 결혼하고 살고 있고 가족이 함께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까? 혹은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입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그 스테이지가 어떤 스테이지가 있냐면 바로 고독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나에게 함께 있게 하신 그 사람들 또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도 선물이고 시원함도 선물이고 밖에 나가면 나무들도 선물이고 이 건물도 선물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사인 선물임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배우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자녀 또한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내가 혼자 있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외로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귀한 이 선물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또 기꺼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